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 있죠? 뭐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생기면 야 생겼다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 맛집 찾아다녀요. 또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생기면 야 생겼다. 그래서 옷 사러 가고요. 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생겼다 그러면 자동차를 꾸미고 바꾸고 그래요.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 있을까요? 하나님도 하시기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을까요? 있거든요. 뭘까요? 하나님은 뭘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제일 좋아하시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덩어리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겠다 부르시고 또 그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 범사라는 말은 everything, 모든 것 그런 얘기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나 복 주는 걸 좋아하면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복 주는 걸 좋아하시면 그냥 복 줄 기회만 기다렸다가 그냥 막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거부가 되거든요. 그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냥 부자 아니고 거부.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하는 일이 없냐?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이게 겸손하면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요. 인정받아요. 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하나님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세 가지 상을 주시는데 재물을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리워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해요. 겸손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그래서 복을 받읍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복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고 인생 졸업한 이후에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이게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시고
인생 졸업한 이후에 지옥까지 마시기 바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 너네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네들이 최소한 요 정도는 살아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줄 수 있어. 그러면서 10가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가축이나 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 4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완결점이 뭐냐면 완성점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성일 준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김으로 복 받으십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됩시다. 기왕 하나님 섬기는 거 완벽하게 섬깁시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안식일 성수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됐죠. 우리가 복받는 신앙생활의 기초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 이게 복받는 신앙생활의 기초거든요. 목회자란 하나님의 약물인 교회의 성도들을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안전하게 잘 보호 감독하고 그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성령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장로, 감독, 목사라고 호칭됩니다.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에 대한 호칭이 3가지예요. 장로, 감독, 목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정말 천국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나 혼자 알고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1차, 2차, 3차 여행을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증거했거든요. 그가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로 하면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계속 선교여행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만약에 그가 순교하지 않았다면 4차, 5차, 6차, 7차 인생 졸업하는 날까지 선교여행을 갔을 거예요. 그가 마지막 제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도착했던 곳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거든요. 그리고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 침례 주었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사역을 했거든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셨든지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사람들에게 얹어도 악한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든지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하니까 거짓된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짓 속임이 뭔지 아세요? 마술입니다. 마술은 사람들의 눈속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속이는 게 마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속이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거짓된 거 싫어하시거든요. 마술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마술하는 자 용납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마술하는 자 제거해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풀어지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보니까 저건 가짜가 아니고 진짜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여러분, 눈속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슨 이 눈속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심리적인 요법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전에 침례기에서 집회하면서 하나님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다, 하늘나라 수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요청할 수 있다, 선포하라. 그 하늘나라에는 질병이 없다, 하나님 창조 능력이 역사한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 선포했거든요. 유방암 절제수술 받았다는 사람 유방이 생겨버렸어. 이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잠자는 다 큰 아들들 깨워놓고 야 일어나라, 이거 봐라, 엄마. 그 남편이 놀래가지고 여보 아무리 좋아도 아무 남자한테 그러지 마, 아무 남자한테 가서 그러지 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이게 상징 아니거든요. 그게 심리적인 그 정도 아니거든요. 정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정말 실제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이게 에베소 지역에 있던 수많은 마술사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들의 마술과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름 부음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술을 다 내려놔요. 거짓된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마술책을 다 모아서 불살라 버렸어요. 근데 그 마술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책값이 은 5만. 이것이 현재의 돈으로 얼마나 되나 어떤 사람이 계산해 봤더니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억 원. 그 많은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에베소 지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큰 여신상이 있었고, 그 아데미 여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직공들을 불러가지고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고 영업자들을 불러가지고 영업사원들을 시켜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 믿고 기름 부음이 풀어지니까 마술사들도 다 이제 손 내려놓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업이 지장받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직공들과 영업자들을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기장이 개입하면서 아무 무리 없이 이 일이 잘 수습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드로아로 장소를 옮겨서 말씀을 강론했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오래 설교를 했든지 유도로고라는 청년이 바닥에 듣다가 허리가 너무 아팠든지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 졸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 설교 안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길게 설교를 했든지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유두고 죽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하는 거 진짜 죽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딱 안고 딱 똑바로 눕혀놓고 나서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 말에 들린, 그의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생명을 그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그 사역을 계속했거든요. 한참 사역하다 보니까 유두가 살아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밀레도로 옮겨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게 너의 마지막 사역일 수 있다. 너 가면 순교한다. 선택은 네가 하는데 네가 가서 순교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걸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가서 이제 두 번 다시 에베소 지역에 오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에베소교회 목회자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거예요. 목회자는 성령님께서 세우신다.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약물인 교회의 성도들을 감독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목회자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물인 교회의 성도들을 사나운 위례와 같은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잘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교회에 세워주신 성령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안 합니다. 성령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십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목회자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다. 사람이 일할 때 손으로 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거부하며 이방 나라들 같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는 것은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권위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는 불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진리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대적했을 때는 되는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면 삶이 불통하게 되는구나,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종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했더니요, 유다 나라의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몰려왔죠.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고, 야하시엘에게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에게로 나아가되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는 말씀이 선포됐어요.
내일 전쟁터에 나가긴 나가는데 니네들 싸울 거 없다. 구경만 해라 이거야. 이 여호사밧이요, 그 야하시엘을 통하여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 다음날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복을 입혀요. 그리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무기도 안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이 싸울 일 없다 그랬잖아요. 구경만 하라 그랬잖아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군대 앞에 세웁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그러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외쳐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 성가대 데리고 나가는 게, 무기도 안 들고 나가는 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야하시엘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뢰하면 형통한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대다. 그래서 정말 나가서 성가대가 딱 그 적군 앞에 섰거든요. 찬양을 시작했거든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찬양을 하는데요. 그 순간 있잖아요.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 자기들끼리 칼을 뽑더니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이 치고받고 다 자기들끼리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고 국가가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할 때 일어나는 일이 형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주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셨죠. 그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던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니, 아브라함 여동생이라 그래서 결혼하려고 데려왔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고. 왜?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아니 동생이라 그랬는데 아니 돌려보내. 아비멜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됐느니라 하는 말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해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치유사역자가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저는요 치유사역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반열에 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해주셨다. 성경. 그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이 그 말씀에 연결돼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목회자 그 권위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겸손이냐 하면 주의 종, 목회자, 장로, 감독,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 그 아래에 정렬하여 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내릴지 그 권위 아래에서 딱 서가지고 기다리고 그 말을 딱 듣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번역된 휘포타소의 의미예요. 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앵컴보마이, 노예가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가기 위해 끈으로 자신의 너풀거리는 옷을 허리에 동여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치마와 같은 옷이, 그죠? 이 치마와 같이 통이잖아요. 일하기 거추장스럽자니까 노예들은 주인이 일 시킬 거를 대비해서 허리를 질끈 동여매요, 이거. 그리고 주인이 무슨 말 시키면 즉시 달려가서 그 일을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종과 또 성도들끼리 대하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듣고 그 기쁨으로 따라갈 준비를 하고, 이게 허리를 동인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이 도우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권위자들에 대하여 비방을 할 때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시고 있다. 시편 105편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의 위중성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여 선지자이며 백성의 지도자인 미리암은 자기 형제이며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한 자가 되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항한 말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을 부추겨 비방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도록 하였을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 있는 주변 땅을 여셔서 그들이 떨어져 죽은 후에 다시 그 땅을 닫아버리셨다. 사울 왕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대적하는 말을 함으로써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운을 맞았다. 미갈은 다윗을 멸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표현 방식을 보고 비난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하던 42명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고 곰에 물려 죽게 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다윗에게서 볼 수 있다. 사울이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하나님께서 아직 사울의 주의를 박탈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다윗은 바로 이 점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선지자 이사야를 위하여 제단에서 집어낸 숯불은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절대 대적하지 마시기 바라요. 존중하시기 바라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나이마나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복입니다. 다윗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받는 교회 생활을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잘 알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를 공격하는 악한 놈입니다. 목회자와 독대하여 직접 확인되지도 않은 엉뚱한 소문을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주님의 종인 목회자를 모함하려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덫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본 게 아니라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봤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접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것을 봤는데 이거 말씀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조언을 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든가, 아니면 오해를 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다른 사람 말 듣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하는데요. 제가 오산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난 김문호 간사님이었나 이종천 전사님이 헷갈리네. 하여튼 저하고 같이 그때 신방 사역을 할 때였는데 거기 세마대에 있는 모텔에 둘이 들어갔어요. 대낮에 모텔에 들어갔다고요.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있어. 신방해달라고. 대낮에 이정수 전사님이에요. 잘 안 들리나? 헷갈려야 되는데. 오산에서 사역할 때 둘이 제가 들어가서 대낮에 거기를 모텔에 만약에 누가 그 모습만 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병천 목사가 이정수 전사하고 대낮에 모텔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얘기하면 저쪽에서 뭐래? 둘이 자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이제 나중엔 숨겨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 어떤 것을 봤으면 직접 본인과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은요 꽈배기의 명수예요. 사탄은 반역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심판받고 쫓겨난 악한 영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 속에서 반역의 영으로 역사하며 돌아다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역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현명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간하는 영이 사탄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끌려가면 국가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국가가 회복이 되려면 그 영적인 흐름을 정확히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되기 원한다면 주의 종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는 사탄의 편이 되어서 함께 대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요한일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혹된 영 사탄의 영과 접촉하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집에서 차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을 들으면요 그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요 야 내가 봤는데 니네 목사 어떤 여자하고 그렇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 에이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리 목사님들 순위밖에 없어. 이제 그래. 근데 있잖아요 딱 그리고 돌아섰는데 그게 여기 여운이 남아. 이게 여운이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또 어떤 사람이 야 니네 목사님 어떤 여자하고 그렇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야 우리 목사님한테는 순희 씨밖에 없어.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또 여운이 남아. 아니 그러면서 있잖아요 나중에 딱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여.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게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형통의 기름 부음이 끊어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끊어져요. 이게 사단의 전법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요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적하지 마세요. 동조하지도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대로 가리고 거룩한 몸부림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를 함부로 비방하고 도전하는 영은 반역의 영이 말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했습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와 연관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간증을 인용해 봅니다. 수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다. 나는 아직 젊은 목사였던 나는 텍사스주의 북쪽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내가 있던 곳에서 45마일 떨어진 큰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한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단에서 목사 정직을 당했다. 후에 우리 교회에서 열린
특정 대표자 집회 중에 순복음 교회 계통의 교구 감독이 오전 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 목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도 모두 그가 말하는 목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 교구 감독은 그 목사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날 오전 예배에 참석치 못한 사람들이 그 오전 예배에 관해 내게 물었다. 핵인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다른 목사에 관해 그렇게 얘기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저의 의견은 교구 감독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2주가 지났을 즈음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끄고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막 하려고 했다. 갑자기 방에 불빛이 환하게 들어왔다. 성경에는 바울이 정오의 해보다도 밝은 빛을 본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빛은 정말 그것과 같이 밝았을 것이다. 방 전체가 전깃불을 켰을 때보다 환했고 이로 인해 방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보였다. 그 밝은 빛 속에 나는 이 같은 소리를 들었다. 네가 무엇이길래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주님이셨다. 주님, 저는 주의 종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누구의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즉시 알 수 있었다. 주님은 문제를 일으킨 그 목사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내게 다시 질문하셨다. 네가 무엇이길래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나는 역시 반복하여 대답했다.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의 종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게 물으셨다. 네가 무엇이길래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나는 역시 세 번째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내가 이 목회자에 대해 했던 말을 정확히 말씀하셨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면이 고개를 들고 자리를 차지하려 든다. 아담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는 자기의 여자에게 잘못을 전가했다. 그리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이렇게 말한다. 이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를 책임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누구에게라도 잘못을 전가했을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려 한다. 내가 말했다. 주님, 저는 단지 교구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에 동조했을 뿐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교구 감독이 이야기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했을 때 너는 이미 네가 내 입으로 그 말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이다. 네가 무엇이길래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나를 지탱하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목회자가 옳지 못한 일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제 말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주님께서는 그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는 내게 아무 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이렇게 물으셨다. 그가 누구의 종이냐? 나의 종이냐? 너의 종이냐? 그는 주님께 속한 종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가 나의 종이라면 나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후에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목회자가 되었다. 그는 매우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되었다. 단 한 번 넘어졌던 그 과거의 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종을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경우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말하는 나쁜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요인이 된다. 여러분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주의 종 목회자를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적하지 마세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세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그 잘못된 목사님도 많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가짜 금은 금이 아니다. 가짜 금은 금이 아니다. 아니 지금 금 얘기하는데 왜 또 가짜 금 얘기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